네, 배명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고 또 담임하는 교회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여러분들도 뵙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환영하고 주목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게 더 주목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과 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강사는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더 연연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분명한 진리인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근데 사실 그걸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신경이 쓰이는데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으신 분이 너무 일찍 은퇴를 하셔서 자기는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를 보면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그리고 영감도 얻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같으신 분이 빨리 은퇴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었고 위로도 받았고 하셨다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시나요? 왜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분명히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 연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열리게 되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약에 정말 만난다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질 겁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던 게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누가 미워하던 거, 누구 용서하지 못하던 거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사명 너무나 기쁨이 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 뵙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인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돼요. 여기 헬라인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구약시대 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성경 말씀을 전했다 말 안 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대요. 주의 손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교회로 왔다고 말 안 했어요.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 안 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너무나 분명히 함께 계신 분이셨어요.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다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수암교회 안에 예수님은 안 보이세요. 그죠? 여러분 오늘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신 것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똑같았어요. 안디옥 교회도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그때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수암교회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우리 수암교회에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우리 수암교회 교회 역사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암교회 이 128년인가요? 우리 안산에서 제일 오래된 모체교회이니 아마 이 교회 역사책은 반드시 출간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틀림없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쓰실 거죠? 당연히 그렇게 쓰시죠. 그리고 이 교회에 이 목사님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로님도 이 교회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 어떤 역사가, 큰 부흥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암교회 교회 역사를 쓰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다 그렇게 쓰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쓰실 거예요. 문제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는 것보다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져요.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아, 그때 주님이 우리 배명 목사님을 이 교회의 담임자로 서게 하셨구나. 뭐 다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사도행전에서.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교회 초점이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걱정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군인이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걱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보고하시오.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쭉 설명을 해서 겨우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도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반응이 뭐냐면 빨리 가서 조사해 보시오. 빨리 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빨리 가서 조사해 보시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 온 거예요.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군요. 이런 반응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벌써 예수를 믿고 그들도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것을 본 거예요. 그때 바나바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분위기가 벌써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심교회의 지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뀐 거예요. 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도 같이 계셨고 안디옥 교회도 같이 계신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에 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초점이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암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 사람의 본성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축구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죠? 전도 안 하는 것이 너무 쉽죠.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회할 때 매주일 전도를 나갔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주변 지역을 전도를 나갔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나가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믿고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태풍이 왔어요. 주일에 뭐 말할 수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쫄딱 비 맞고 그렇게 어렵게 교회에 들어오시는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전도 안 나가지요. 태풍 부는 날 무슨 전도를 나가겠어요. 전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태풍이 불어도 좋은 거야. 태풍이 불어도 온몸이 쫄딱 져도 좋은 거야. 오늘은 전도 안 나가겠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저는 교인들이 전도 안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날 보고 야, 저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 사람의 본성에 안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전도가 부담스럽고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니까. 자, 그런데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면 무슨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죠.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나를 면박을 주고 그래도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그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하고, 아무리 우리 형편도 어려워도 선교사님 보내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단기 선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 일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달랐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별명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죠? 그 별명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 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예수쟁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여튼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려는 사람. 그래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니까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집안 식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여러분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유별나게 보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좀 별나게 믿네.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듣지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아니 당신 교회 가는 줄 몰랐어. 교회 간다며? 당신 교회 다닌다며? 하나 몰랐어. 몇 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몰랐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걸 주변 사람이 알면 기절초풍하는, 당신도 교회 나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출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출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시죠? 수암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같이 계세요. 문제는 그 눈이 뜨이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세요,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 교회에 와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차이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항상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이유예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건 그냥 들어서 아는 거고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 계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게 누구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주일 예배 드리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기에 오신 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 제 아내 때문에 나왔어요, 엄마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왔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아니 가자고 한다고 다 나오나요? 진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조금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에 주님께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 같고, 부모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 같고, 친구 때문에 온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증거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눈이 안 열리는 것뿐이에요. 아, 주님이시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진짜 불신자, 정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마 오늘 이 예배 시간 내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안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저를 만나 주십시오. 네, 눈을 뜨세요.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불쾌했다. 죽을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주님이 계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어색한 느낌은 들기도 했어요. 따라하는 게 조금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이지. 뭐라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마음의 감동이 내게 느껴지고, 주님 아니면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진짜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제가 조금 전에 그냥 그 짧은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그 따라하는 그 말이 느낌이 완전히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다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부부 사이에 말을 해도 쉽게 그냥 싸움이 돼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도 그냥 소리 지르는 일들이 많아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식의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수암교회 와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수암교회가 온 우리 배명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여기 안산 광림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다가 2003년에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로 이제 이임을 해 갔습니다. 그때 그 선한목자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가서 이제 교회를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처음에는 목회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장로님들하고 교회 회의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회의예요, 회의. 우리 수암교회도 기획위원회가 있으실 텐데, 수암교회 기획위원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다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런데도 조금만 어떤 안건을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가 커지고 금방 싸움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소리 지르고 싸울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회의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들 아멘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오늘 회의가 정말 은혜롭게 잘 진행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기획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요. 아니,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갑자기 다른 영이 임한 것 같아요. 회의를 하다가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게 나중에는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장로님에게 나무 십자가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 나무 십자가를 손에 꼭 쥐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옆에 있는 장로님께 드려요. 하든 십자가를 받으신 장로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달라지겠어요. 회의 시간에 예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그러니까 당장 말이 달라져요. 감정을 다스리는 게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결정하기 시작.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와, 그런 결정을 하셨단 말이야?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건축도 중단된 상태고, 건축을 하려면 재정도 엄청 필요하고, 교회 부채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런데도 점점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쥐고 있을 때하고도 놓고 있을 때가 달라요. 회의를 하다가 너무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조그만 요 정도 크기가 되는 종을 책상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이 종은 어떻게 쓰는 거냐? 회의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어느 분이나 종을 칠 수 있어요. 누가 종을 땡땡 치면 발언 중단하고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발언하시고 해요. 20년 동안 선한목자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됐나? 하나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회의 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지나고 지금 선한목자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수암교회도 정말 믿음의 실험을 꼭 해보세요.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함. 그렇게 아마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나고 나면 안디옥 교회에 같이 돼요. 예,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큰 기근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주 짤막한 기사지만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돕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대략 느낌이 오잖아요. 네.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이 생기게 돼요. 제가 수암교회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렇게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교회가 되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후보가 될 만한 분들을 이제 놓고 최종 투표를 하는 날이 됐어요. 두 분 목사님이 이제 한 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인사구역회가 열리고 이제 한 분 목사님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그 장로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결정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마음에. 내가 반대하는 목사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 세워진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장로님이 그냥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아니, 내가 반대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거야?
막 가슴이 막 떨리는데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구역 인사위원회를 해서 정식으로 결정이 됐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제가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흐르는 문제지만 뭐 결정을 하셨으면 가야죠. 그때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시더래요. 네가 원하는 목사님에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드리고 그 목사님의 목회 잘하도록 옆에서 잘 사랑으로 대해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그 목사님에게도 할 수 있겠냐? 그건 못할 것 같더래요. 아니 교회가 결정을 했으니 담임 목사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그 목사님에게 내가 지지하는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겨드리고 도와드리고 그건 못할 것 같더래요. 도무지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그 새벽기도 내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걸. 그래서 정말 어렵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제가 지지하지 않았던 목사님에게 내가 원했던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한참을 울었어요. 오늘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닌 목사님이 결정이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녁에 이제 구역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지지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투표를 해보니까 절대 다수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지지하지 않은 다른 목사님이 되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 정리까지 다 했는데 이게 뭘까? 그때 딱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반대하던 교인도 있는 거예요. 만장일치는 아니었어요. 그 말은 반대하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교인은 어떤 마음일까? 새벽기도 때 내가 가졌던 마음 그대로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좋아하고 막 뛰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닫혀버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반대의 의견을 그동안에 표현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정말 위로해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실 것을 압니다. 너무 힘드신 것도 압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사실 담임 목사님을 선정하는 일은 교회 큰 시험이에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어려움 중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주님은 이 수암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가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교인들도 정말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게 돼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예배당 건축의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도 건축이 끝나고 부채도 이제 어지간히 갚아지면서 이자 갚는 일에 막 연연하던 고비를 넘어가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한 5년쯤 지나고 교회가 많이 안정이 됐어요. 이제는 좀 숨 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됐는데, 한 가지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장로님들 사이에 마음이 이렇게 갈라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겉으로는 봉합이 됐지만 속마음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을 저는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숙제예요. 그래서 2010년에 장로 부부 수련회를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 우리 형제교회가 있습니다. 그 형제교회에서 기도원을 하나 마련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격려도 할 겸 우리 이번에 일본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장로 부부 수련회를 일본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일본으로 간 이유는 중간에 못 돌아오게 하려고. 한국에는 어지간한 곳에 가도 뭐 사업이 바빠요, 뭐 또 누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올 수 있거든. 근데 일본을 아예 가버리면 그러면은 돌아오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수련회 끝날 때까지 다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서 장로 부부 수련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선한목자교회는 세워지는 거고, 안 되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래서 부부 수련회를 이제 일본으로 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통해 자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다 성령 받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 회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 회장님, 오늘 저녁 예배 준비할 때 휴지통을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사실 갑자기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눈물 콧물 막 다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손수건이나 휴지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진짜 난감해요. 여러분, 갑자기 막 눈물 터지고 콧물 흐르고 할 때 이거 뭐 닦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말 벗고 닦을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휴지통을 좀 기도의 자리 곳곳에다가 조금 놓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알았다고 하시더니 한 사람당 한 통씩 다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낮 일정을 지내고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거냐 아니냐 하는 결정은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통성기도 시작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통성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던 장로님들이시니까 기도를 막 크게 하시긴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모여서 여기서 기도할 때랑 크게 다를 바는 없었어요. 그냥 다 큰 소리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뜨겁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기도를 인도해 가지만 기도를 끝까지 막 큰 소리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한 3분, 5분, 7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서서히 기도 소리도 죽어지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휴지통까지 다 사다 놨는데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건가? 근데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나에게만 역사해달라고 하느냐. 너희들 사이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풀 거는 풀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맞다. 우리들 사이에 회개가 안 되고 우리들 사이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됐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그래서 종을 땡땡땡 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제가 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이 좀 이렇게 딱 꼬인 분, 또 막힌 사람, 섭섭했던 일, 그동안에 좀 미워했던 마음, 오늘 이 시간에 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제가 그동안에 싫어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미워했습니다. 고백할 사람은 고백하세요. 아무도 안 움직임. 아니 좀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런 말을 해서 상처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다 서 있는 거예요. 찾아오면 모르겠는데 내가 찾아가기는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찾아가기도 조금 애매해요. 왜? 찾아가면 미워했다는 말이잖아. 아니 그쪽에서는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랬었어요? 나 몰랐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찾아가서 뭐 섭섭했었어요, 미워했었어요, 이것도 말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서늘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세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장로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데 하도 목사가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에 마음 착하신 분들이 나라도 좀 찾아가야지. 그래서 엉뚱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가. 안 되나 보다. 그냥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 통성기도 인도하고 이제는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기도하려고 마음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이제 통성기도 마지막 통성기도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정말 뜨겁게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때 제 마음이 너는 왜 장로님들에게만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냐. 내가 담임 목사로서 너는 장로님들을 정말 사랑했냐. 너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기도는 했냐. 너는 계속 설교만 했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서로 마음이 안 열린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짜 목자로서의 기도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뭐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통성기도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기도 인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도 인도하다가 우는 건 진짜 최악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휴지를 막 뽑아가지고 눈물이 터지는 걸 쭉 틀어 막았어요. 저는 휴지가 나 때문에 필요한 줄 몰랐어요. 장로님들 위해서 휴지 사놓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날 이게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였구나. 겨우 이제 감정 조절을 했습니다. 막 진짜 마이크까지 들었죠. 뭐 대성통곡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라고 하고 이제 강단에 방석 가지고
옆에서 기도하려고 내려가는데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늘 안수기도 받는 것이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늘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나오시더라고요. 기도는 해드리고 안수기도는 해드리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시는 순서대로 제 기도해 드리려고 내려섰는데 바로 옆에 앉으신 장로님이 그분에게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서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자기 머리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 불쾌했습니다. 네. 왜? 기도를 받으시려면 줄 서야지, 줄. 자기가 앞에 앉았다고 지금 기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오고 있는데 뒤로 가서 줄을 서야지. 자기는 그 옆에 앉았다고 내 손을 뺏어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손은 이제 두 손 다 그 장로님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장로님이 자기 머리에다가 제 손을 얹고는 안 놔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뜻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 장로님의 마음에 간절함이 확 와닿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도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손은 그 장로님에게 붙잡힌 채로 제 마음에 이게 장로님의 마음인데 내가 그동안에 진짜 문제가 많았구나. 겨우 첫 번째는 겨우 참았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한번 마음이 막 뜨겁게 애통함이 밀려오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손 다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입을 막을 수 길도 없고. 그리고는 그 장로님의 머리에 손 얹은 채로 정말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의 걸림돌입니다. 저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한 걸 제가 몰랐고 괜히 애매한 장로님들한테만 자꾸 탓을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아마 장로님, 권사님들도 막 놀랬을 거예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통곡을 하고 울고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다 불받아요. 진짜 터진 거예요. 다들 마음에 답답한 마음 있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는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뭐죠?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은 있기는 한데 역사는 안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답답함을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날 그게 터졌어요.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눈물 콧물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부여안고 용서해달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렸어요. 그게 2010년 3월 1일 일본 기도원 후지산 밑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게 선한목자교회의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예수동행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리고 지금의 선한목자교회가 된 거죠. 우리 수암교회도 쉽지 않은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대역전이 일어나요. 아픔이 크기 때문에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아. 너무 당연하죠. 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나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 대각성이 필요해요. 수암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산 지방이 모를 리가 없고, 경기 연회가 모를 리가 없고, 감리교회가 모를 리가 없죠. 이 감리교회 부흥은요, 쉬워요. 진짜 수암교회 안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렇게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암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지금 시대는 안디옥 교회 당시 때보다 복음 전하기 훨씬 좋은 시대예요. 좋은 목사님도 계시죠. 여러분들 정말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대가 돼요.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시간 여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지금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그 찬양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언제나 믿어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소서.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일 때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멘.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한 주님이 내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의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권함을 영원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주님이 일하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경험되게 놀라우신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수암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배명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뜨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저를 통해서 다른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게 되게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함께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깨어진 것이 해결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수암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요 왕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놀랍게 눈 열어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동행하게 하소서. 수암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 되시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수암교회가 예수님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안산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 이제 안산 땅 안에 새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경기원회도 감리교회도 한국교회도 영적인 대각성의 불씨가 되어지는 교회, 한국교회의 역사에 남는 교회, 우리 배명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수암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